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샘가 7월 29일 목요일 말씀 장자의 죽음 재앙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여호와의 그 유월절 밤이 되었어요. 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은 그냥 넘어가셨죠. 아무런 피해가 없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모두가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날 밤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굴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죠. 이전에는 장정만 가라, 처자식은 내버려 두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 처자식 할 것 없이 양과 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여서 당장에 떠나라 하면서 추방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되어졌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게 되어지죠.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1년 된 그러한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내고 그리고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런다고 살겠어? 하고 피를 바르지 않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애굽을 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될까요? 그날 밤에? 반면에 애굽 진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왕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어느 날 밤 이제 당신들은 마지막 어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은 당신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의 장자, 뭐
종들의 장자,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때 돼서야 당신들의 나에게 사정을 해서 제발 나가달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누군가 듣고 소문이 일어나서 애굽 진영에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진영을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다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양을 구하려고 하니까 1년 된 염소와 양을 구하려고 하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색깔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뭐 피면 되지 하고 닭을 잡던가 뭐 혹은 개를 잡아서 이렇게 그 개의 피와 닭의 피를 이렇게 해서 문설주에 발랐으면 그 피 바른 것 때문에 그는 살을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계시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양이나 염소 1년 된 흠 없는 것을 취하여서 바르라 했는데 아니 피면 다 피지 무슨 양피가 있고 개피가 다르고 뭐 닭피가 달라 하여서 개나 자기의 임의대로 닭피를 발랐다 하면 살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신이 구원할 길을 예비한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방법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저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야 구원하신다는구나 해가지고 양을 잡으니까 자신도 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양피를 발라서 집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면 그는 사는 거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피를 바르고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이 선량하지 않고 이렇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애굽 사람 가운데 그렇게 피도 바르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악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선량한 사람도 있겠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도 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양피를 바르고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이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양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나는 선량하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나는 누굴 해코지하지 않고 살아왔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드시 살 길은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잡거나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흠없이 그를 간직하고 있다가 잡아서 그날 잡아서 양피를 바르라 하는 것이죠. 내가 밤에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피가 발라져 있는지 발라져 있지 않는지를 보고 그들이 내 말을 믿고 실행을 하였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고 바르지 않는 곳은 가서 심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들은 넘어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란 말이죠.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정하신 바라는 거죠. 거기에선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바르고 있다면 그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의 선함을 믿고 자신의 어떤 그 고결함을 믿고 피도 안 바르고 그러고 있다면 그는 죽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질문거리를 안겨줍니다.
예수를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도 믿는 것은 또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이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부름받게 되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어떤 신앙적, 종교적 어떤 그러한 어떤 품성이나 그런 행위들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이죠. 이걸 또 신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까지 가는 거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러한 것이 조건이 되어진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어떤 특정한 도를 닦아서 어떤 고급한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행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소양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백성으로, 자녀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만큼이나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너무나도 극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때에는 그냥 모두가 그냥 다 알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애굽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자들은 그 재앙이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것을 극명하게 그들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제 너희들은 나가라.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그들로부터 예물을 취하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가서 당당하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물을 다 취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예물은 왜 예물을 취하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바인 거예요.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그들을 예물을 취해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들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잖아요. 비록 그들이 뭘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에서 이
그걸 뭐라 그러죠? 전리품. 승리한 자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것을 취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이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에 대하여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이것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것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나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것을 금, 은, 보화, 옷, 가죽 뭐 이런 것들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그들에게 손에 다 쥐어주셨는데 어떻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데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걸 만들려고 귀걸이와 그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금을 걷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모든 합당한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경중은 있죠. 누구는 물질이 있고 누구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건강이 있고 누구는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이 삶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하나님 당신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은 모를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늘 부족함에 허덕이면서 자기를 위해서 더 받을 것이 없나를 생각하면서 은사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쓸 것보다는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생각한 나머지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빈곤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데 금은 보화를 던져 넣은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곳에 자신의 은사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의식이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늘 열려 있다고 하는 것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 기여가 되어질까 고민할 수 있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